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며칠 전에 용인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저희 집 둘째가 그날 수업은 학교에서 안 하고 실내 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하게 돼서 그래서 자기 친구와 함께 실내 체육관에 좀 태워달라. 아침 일찍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태워주고 돌아오는데 그럼 이제 돌아오면 보통 그 시간대가 8시에서 8시 반 사이 한창 막 출근할 때거든요. 그러면 그 돌아오는 길이 항상 이제 꽉 막힙니다. 그래서 그 용인에서 남동까지 와가지고 송전 들어오는 큰 길로 올라서면 그 이제 대로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안 올라가고 남동에서 천리로 이래 들어가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길로 안 올라가 천리로 가는데 제가 잠깐 사이에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큰 길로 올라갔죠. 종종 그러거든요, 제가. 올라갔더니 와 길이 이제 그 오르막 가자마자 거기부터 막히는 겁니다. 거기부터 막히면 이게 막혀서 내려가서 또 다시 올라가야 되거든요. 많이 막히는구나. 그리고 야 오늘 꽤 많이 막히려나 보다. 천천히 가자. 그리고 이제 마음을 탁 누그러뜨리고 있는데 큰 길이 드디어 이제 보이는데 생각대로 뭐 차가 쫙 서 있더라고요. 그게 양지 쪽에서 오는 차들 또 이쪽 용인 저쪽 이쪽에서 오는 차들 거기 다 이제 막히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끼워줍니다. 또 이제 외제차를 타고 가면 끼워주겠죠. 접촉사고 날까봐. 스타렉스 이런 거 다 안 끼워줍니다. 잘 안 끼워주거든요. 근데 천천히 들어가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쪽 뒤에서 갑자기 차 한 대가 앞차의 꼬리를 막 계속 물고 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서더라고요. 딱 서고 멈춰서고 차 한 대가 충분히 들어갈 만큼 공간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천천히 가자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생각을 했죠, 혼자. 자나? 저 사람? 왜 안 가지? 핸드폰 하나? 그 생각을 딱 하다가 머뭇거리다가 나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갔죠. 그때는 이미 한 두세 대 들어갈 만큼 그 뒷차가 안 가고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천히 아주 여유롭게 딱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이제 비상등을 한 3-4번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켜주고. 근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은주 집사님이었어요. 성도님들은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뒷차가? 생각하시겠죠? 근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전화가 온 전은주 집사님이었어요. 8시 반 사이에 아침에 갑자기 전화 오면 당황하죠. 무슨 일이 있나 막 걱정하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오니까 무슨 일이지?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엄청 반가운 목소리로 목사님 저 뒤에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게 전은주 집사님 흰색 그랜저였거든요. 복잡한 이제 아침 그 출근길에 교회차가 남동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집사님 보신 거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보니까 스타렉스 오는데 성전 양문교회 적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차를 탁 막고는 이제 편안하게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고 그리고 전화를 이제 하신 겁니다. 나 뒤에 있다 하고. 그리고 막 소화기 이제 너머에서 그 허은 성도님이 목사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소리가 왔습니다. 무척 반가웠죠. 이번 주간에 이제 드디어 에스더서가 끝나고 빌립보서 시작됐는데 에스더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주제는 다양하지만 그 공동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스더서는 위기와 고난을 함께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얻고 기쁨을 이루어가는 유다민족 공동체에 대한 이제 이야기죠. 에스더서는. 근데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공동체와 바울 사도가 구원과 하나님 이루시는 그 주시는 기쁨을, 그 행복함을 이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제 편지로 쓰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이제 이 빌립보서가 시작되는데 빌립보서를 다르게 말하면 그의 기쁨, 그의 기쁨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제 차가 뒤에서 이렇게 길을 막고 넣어주고 너무 이게 기분 좋죠. 누가 그러면 도로에서 그러면 엄청 기분 좋잖아요. 엄청 기분 좋죠. 이게 우리가 한 교회라는 소속감, 한 교회 식구라는 그런 어떤 반가움, 이것이 있구나. 그게 너무 이제 반갑고 좋았습니다. 얼마나 교회 차가 반가우면, 사람이 반가우면 차도 반갑잖아요. 그 차가 반가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의 길을 열어주고 또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해주고, 그 자체가 너무 반가운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가 그렇거든요. 빌립보서 안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 생각되냐면, 빌립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좀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발견하고 그걸 막 보려고 하다 보면 정작 그것을 이루어가는 매개가 되는 사람은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막 진리만 생각하죠. 어떤 은혜만 생각하고. 근데 그 진리와 은혜를 결국 이루어가는 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 교회가 결국 사람이지. 근데 그걸 넘어서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빌립보서든 에스더서든 또 다른 성경의 어떤 책이든 다 그게 쓰여집니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그 삶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난 금요일 이제 새벽부터 빌립보서가 시작됐는데 1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서신을 쓰면서 첫인사가 뭐냐면 1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리고 또한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막 빠르게 휙 지나가면 이런 거 다 놓치거든요. 근데 이걸 천천히 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빌립보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감독들과 그 집사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구나. 이게 사랑하는 왜 중요하냐면 우린 바울이 아니잖아요. 우린 바울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쓰는 이 말의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우리는 우리잖아요. 만약에 제가 군에 있는 제 아이에게 편지를 쓴다면 매우 느린 속도거든요. 하지만 성도님들은 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도가 다르죠. 동일하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이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그 한 사람, 성도들, 감독들, 그 집사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할 수 있지만 바울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 말 속에서 그 성도들과 감독들은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들,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바울 사도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생각하고 빌립보 교회가 엄청 막 대형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조그만한 교회였습니다. 거기 동네가 크지도 않습니다. 빌립보 안 가보시죠? 가봤거든요. 별로 안 커요. 그냥 그런 동네에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는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사람들, 이 성경 말씀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나는 느낌인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의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또 집사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 삶의 자리에 대한 이해와 또 관심이 없으면 사실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때로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커지면 가만 놔둬도 굴러가죠. 그냥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뭘 하냐면 1장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기도를 왜 하나? 그냥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던 거 하려면 이제 이게 잘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왜 하나?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누가 너무 소중한데 그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한 공동체로 하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는 그 한 몸이라는 같은 지체라는 마음이 있으면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너무 곤고하구나. 그 얼굴 보면 지쳐 있고, 얼굴 보면 막 새카맣게 타 있고, 얼굴 보면 막 누렇게 떠 있고, 얼굴 보면 막 심각하고 지금 뭔가 눈이 막 흔들리고 지금 눈에 정처 없이 그냥 마음을 어디 붙이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막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내 속에 이제 바울은 감사가 넘쳤고,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는 거죠.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 항상 기쁨으로 간구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간구하냐면 7절과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되고 부끄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증인 세우나. 감히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얘기는 이 사도가 얼마나 그 빌립보 교회를 위해, 그 교회가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를 위해 기도를 하면 내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또 내 마음에 있다, 하나님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냥 하는 말이 성경에 들어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모하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랑하고 사모하게 됐는가? 아니면 사랑하고 사모했더니 기도하게 됐는가? 아마 순서가 없을 겁니다. 이게 뭐가 먼저라는 게. 어느 게 먼저일 수 없겠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 속에 더 큰 사랑이 일어났고, 또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니까 더 사랑이 커지고 그러면서 더 온전해지고 그렇게 되어간 것입니다. 이번 주간 화요일 날 그 서울 종로에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수도권 동반목회지원위원회 선교대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임원 간담회가 있었는데, 수도권 동반목회지원위원회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마 이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각 노회마다 어떤 그 위원회가 있냐면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역의 그 노회 안에 어려운 교회를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교회들은 헌금을 하고 또 그것으로 좀 더 어려운 교회를 이제 도와주는 거죠. 우리 교회도 2교회를 그렇게 이제 현재 돕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이름이 최근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목회지원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 이제 위원장 되시는 분이 이제 그 앞에 이제 설명을 쭉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 수가 감소되었다는 것은 이미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죠. 계속해서 이제 감소하는 추세인 거죠. 근데 성도는 감소해도 그동안에 교회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탄성이 있잖아요, 관성이.
교회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둔화되는 거죠. 근데 드디어 그게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죠. 정확히 아지 않은데 드디어 교회 수가 정점을 찍고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단의 경우에 타교단도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9,400개인가 되는 이제 교회 수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드디어 이제 한 10여 개씩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더 빨리 더 많이 줄어들겠죠. 이런 위기를 교회들이 이미 인식을 하고 이제는 동반 성장이라는 것보다는 동반 목회구나. 어떤 교회가 막 빨리 성장하기를 그걸 막 독려하기보단 이제는 이 통계가 보여주는 이러한 시대적인 현상 속에서 함께 목회하고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내 교회, 내 목회만 생각하지 않고 서로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전 이런 변화가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고 좋은 변화라는 생각합니다. 함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거, 함께 세워져 가는 게 매우 중요하죠. 때로 어떤 교회들은 한 교회만 엄청 이제 몸집을 키우고 여전히 그렇게 키우고 부풀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 교회를 나누고 그 교회를 쪼개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모색하는 이들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때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은혜로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고 또 우리 각자의 삶도 그렇고 이러한 때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에는 교회를 향한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큰 기쁨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함이.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 사모함과 그 기쁨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나? 그걸 보다 보니까 이 마음이 그냥 생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과 이 사모함이 이것이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간구를 통해 일어난 마음이었습니다. 사도의 마음이 그냥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 기도와 간구인데 이걸 통해 생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힘은 어떤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직하게 머물 수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속도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그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을 때 그때 교회가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겁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가는 거죠. 이 역할을 누군가가 앞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말씀 1장을 여러 번 읽다 보면 눈에 보이는 단어가 있는데 원래 이제 빌립보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아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약간 제쳐놓고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서 많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매임이라는 말입니다. 매임. 1장 7절에도 보면 나의 매임과 13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14절에도 보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17절에도 나의 매임에 계속해서 매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매임이란 말이 뭘까요? 매임. 1차적으로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매여있고 묶여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매여있고 묶여있는 이 상황이 이 매임이 지금 4번 나오잖아요. 이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그들을 더 담대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는 시기와 경쟁으로 또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그 매임의 기회를 이용하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14절에 보면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형제 중에 많은 지체들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와 연관된 이들이겠죠. 그들이 나의 매임 때문에 내가 갇혀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나의 이 고난 때문에 주 안에서 오히려 신뢰를 배우고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누군가에게 된 겁니다. 근데 17절은 보면 정반대예요. 거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거기는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더 열심을 내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 바울이 괴롭겠지. 그러니까 바울의 반대 쪽에 있는 경쟁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바울이 묶여있고 매여있으니까 우리가 더 담대히 그리스도를 전하면 바울이 괴롭겠구나. 바울을 괴롭히려고 열심히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들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지금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자고 경쟁하듯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도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바울의 관심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다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하든 나쁜 의도로 하든 우리가 잘 알듯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니 그것으로 자신은 만족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매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의 매임이, 나의 고난이 누군가에게든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나의 매임이, 나의 고난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도구가 되고 방법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묶여있고 내가 매여있고 내가 고난당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만 한다면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큰 고난들이 있습니다. 아주 인생을 핥히고 지나가는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회복되지 않고 쉽게 복구되지 않는 삶의 큰 아픔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 중에 아픔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간 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과 고통을 보면 그것을 많은 성도들이 그걸 안아주고 품어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설명을 바라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죽을 것 같겠나. 정작 당사자는 안아주고 품어주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어쩌면 어떤 이들은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순수하지 않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나의 매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아무 관계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서 왔나? 그것을 보면 19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이번 주간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 19절 말씀이 너무 제게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도 이 구절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것이 나의 매임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있는 이 현실이, 지금 내가 매여있는 이 현실이, 나를 묶고 있는 이 현실이, 이것이 어떻게 뒤에 가면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가 너희의 간구이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이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의 그 간구,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도와주심으로 나를 이 매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내 삶의 이 모든 묶임에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믿음이 내가 지금 묶여있고 매여있지만 내가 내 삶에 큰 고난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고난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매임을 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 여기서 구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삶에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고난 6월 금요 성령 집회의 주제가 나의 땅끝에 머물면서라는 말입니다.
나의 땅 끝에 머문다? 이게 어떤 말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도행전 29장 30절 31절 말씀인데 거기 한번 펼쳐볼까요? 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28장 30절 31절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온 이태, 그 두 해를 자기 셋집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 셋집은 전세거든요. 전셋집. 요즘에도 전세 2년이잖아요. 로마 시대도 전세가 2년이었나? 두 해 동안 이 셋집에, 전셋집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행전이 끝나거든요. 이 뒷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사도행전 여기서 끝납니다. 사도행전을 이번 성령 집회 때 사도행전을 주에서 다루려고 말씀을 계속 보는데 여기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라는 말이 매우 새롭게 들렸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가 간 땅 끝이 있지만 기록을 통해서 어쨌든 분명하지 않고 사도행전의 끝은 그의 셋집이 그의 땅 끝이었어요. 그가 그 이태를 머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합니다. 근데 그 이태 동안 머문 거기가 바울 사도에게는 매여 있는 곳이었거든요. 수감 상태였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였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묶고 있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내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가장 아프고 내 삶에 가장 상처나고 내 삶에 가장 나를 묶고 있는 내 삶의 고난과 아픔 또 내 사랑이 있는 거기가 어디냐면 내 집이거든요. 내 집에 우리가 땅끝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한 바퀴 지구를 돌고 돌아오면 내 뒤가 내 땅끝이잖아요. 거기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함께 하시게 하신 것은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머물게 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큰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면 이 1장 안에 내용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의 중심에는 내 매여있는 매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울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매여있든 풀려있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심이 두 가지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바울 사도가 애를 쓰고 힘쓰는 그 마지막이 사도행전의 끝은 그가 온 이태를 머물렀던 그 셋집, 로마의 셋집이었거든요. 매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매이길 원하고 풀리길 원하고 자유하길 원하지만 때로 어쩌면 우리 삶의 어떤 고난은 평생 우리에게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게 내 인생의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 그런 것이 나를 묶지 못한다.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내 지체들, 함께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 또 그 속에서 도우시는 성령님, 충분하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주님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 그 상함과 그 깨짐과 그 무너짐이 있을 때 주님 그 속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며 주님 나의 삶에 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의 간구를 통해 그들의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주님 내 인생 일으키시며 인도하신 분이심을 나의 매여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바울 사도와 같이 내 삶을 묻고 내 삶을 메고 있는 내 삶의 자리 그 속에서 온 힘을 다해 내 이태를 온 힘을 다해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진했던 바울 사도와 같이 주님 내 삶의 땅끝 내 삶의 주님 터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으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서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더불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보여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혜 보여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입을 열어주시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주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직분자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보여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좀 보여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보여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성도들의 간구와 또 성령의 도우심임을 저희가 깊이 알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나의 매임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 때 나의 묶임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며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내 삶의 묶임과 매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 속에서도 나는 기쁘다고 그 속에서도 나는 감사한다고 그래서 나도 간구한다고 말하는 바울 사도와 빌립보 교회의 이 기도를 저희들이 배우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주님 내게 맡기시고 주님 나를 부르신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저희 각자의 메인 자리, 저희 각자의 묶인 자리, 저희 각자의 다친 자리, 그 자리에서 때로 힘들고 아프게 울며 기도하는 지체들을 충분히 끌어안아 주고 그것을 위해 충분히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저희가 되어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